하반기에 시편을 읽고 있죠. 시편 104편에서 109편까지 읽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 이 시편 잘 읽고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이제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인데, 이 시편 107편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편의 정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 권을 써서 이 책 전체를 시편 107편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죠. 시편 78편, 시편 106편과 함께 세 개의 역사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끔 매일 성경을 이제 묵상하게 될 때 마치 의도한 것처럼 그 주간에, 그 날에, 그때에 정말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 민족시, 역사시인 시편 105편과 106편을 함께 읽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찬양시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05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5편의 백그라운드는 역대상 16장일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역대상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주석을 보니까 스펄전 목사도 이 시편 105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법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상자인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셨고 이 법궤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셨죠. 모세가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또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법궤 위에 임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점령할 때, 또 그 이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 이 법궤가 지니는 거룩함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진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법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또 이와 같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질 때 다윗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우쭐대지 않았어요. 이때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읽어봐도 다윗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에 나 자신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겸손하게 이와 같은 일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그렇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다른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은 다른 특성, 다른 은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줄여서 말하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탁월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스스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법궤로 말미암아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탄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매우 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아삽을 비롯해서 아삽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78편 역사시 중에 하나인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 아삽과 많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궤 앞에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 찬양을 부르게 하죠. 시편 105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의 1절과 2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만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본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에게 노래하고 있죠.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분을 찬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역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깊게 임하고 있는지를 그가 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 이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한 달, 또 우리의 한 주, 우리의 하루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7절에 보면 105편 7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삶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깊은 어둠과 황량함과 긴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봄을 만끽하시기 위해서 게티노로 가시든지 파크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날씨가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깊이 두 가지를 회개했는데, 첫째는 겨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긴 겨울을 힘들어하며 이 겨울이 언제 끝나가는가만 생각을 했지, 그 6개월간의 그 겨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그 모습을 회개했고요. 둘째는 찬란하게 다가오는 이 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 좀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계절과 하나님이 아닌 푸릇푸릇한 자연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겨울이면 겨울이든지 봄이면 봄이든지 뜨거운 여름이면 뜨거운 여름이든지
아니면 풍성한 가을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의무가 또 축복이 찬양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려 볼까요? 3절 찬양하리로다.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2절은 우리를 매우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고백이, 나의 눈빛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호흡들까지도 여호와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찬양, 또한 이러한 찬양의 사람의 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 105편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하루,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라기보다는 연결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습니다만 43절에서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역시 찬양이 나오죠. 시작도 찬양, 감사, 또 자랑함,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을 말해보자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 45절에 나오는 첫 단어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부르를 번역한 말입니다. 바부르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because, for, in order that, in order to 이렇게 사전에서는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절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의 목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이 좋은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가요? 어떠한 다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죠.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죠. 사막을 40년 동안 어떻게 걸어갑니까? 물론 베두인 민족이라고 해서 사막을 통과하는, 또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밖에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광야 안에서만 40년을 누가 살았습니까? 어떤 민족도 광야 안에서 40년간 생존한 경우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창을 썼습니까? 칼을 썼습니까? 방패를 썼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죠. 왜입니까? 45절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 답변입니다. 이는, 바로 이 이유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설교에서 두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한다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또 다른 역사시 78편 아삽의 시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삽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좀 어두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성공의 순간을 나열하면서 그 일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던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78편입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78편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로, 여기서 그들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말하는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찬양의 목적이에요. 이 78편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후대로 하여금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완고하고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그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78편의 내용이죠.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십계명 돌판을 받죠. 2번 받습니다. 왜 2번 받죠, 여러분? 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2번 받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적어주시는데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딴짓하더라는 거예요. 몸은 시내 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황금 송아지를 기대하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찬양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탄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아, 제발 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신명기 10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규례를 주셨어요? 왜 법칙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요구하시고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신명기 10장 또 시편 78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편 105편으로 돌아와서 한 말씀을 드려보죠. 시편 5편의 이 중심부 내용은 이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만 시편 105편의 구조는 심플해요.
처음 몇 구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는 왜 이와 같은 목적을 주셨나 설명하는데 그 중심부에는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관련이 있어서 먼저 보면 창세기 12장 4절,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때 바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함께 뿌리로 두고 있는 크리스천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찬양이든 어떠한 은혜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족장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에 이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나갔던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읽어야 할까요? 요즘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목사님이 요셉 설교하면 아주 너무 힘들어한대요. 목사님 이제 요셉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근데 그만둘 수 없는 게 엄마들이 끊임없이 목사님 요셉 설교 좀 해주세요, 총리 되라고 좀 해주세요,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 좀 참고 견디라고 좀 해주세요. 완전히 성공신화니까 성공신화를 이제 끊임없이 들으라 이제 이래서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셉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는 겁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말하는 이 시편에 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련받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나요? 시편을 읽어볼 때나 여러분 다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왜 그 일들을 읽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애굽이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기에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제국이든 나라든 사람이든 권세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베푸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까?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도 식언치 아니하시는, 사람과 다르시고 변개치 않으시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셔서 역사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들이 탈출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미 주신 복을 재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하고 그 실체를 이제 바라보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이 어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구약시대에만 주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신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들려진 말씀 이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와 모든 창조의 섭리와 모든 삶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말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야말로 말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죠. 릭 워런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앞에 내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의 생의 이유, 왜 자기의 사업의 이유, 왜 자기 자녀가 갖는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에게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기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만 초점을 맞출 때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의 마지막 아닙니까? 모든 역사의 목적을 이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명의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사탄의 마지막 운명과 성도의 마지막 운명과 그리고 이 땅에 임재할, 이 땅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도 읽으실 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말씀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 세대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랐던 어떤 한 민족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셨던 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겐 더욱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결론을 좀 내릴까요? 여러분의 삶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어느 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저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